할렐루야. 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우리가 선교 바자회나 선교 골프 대회나 통해서 조금 더 선교에 더 관심과 힘을 모으고 또 선교사님도 초청을 해서 대접하며 좀 축제처럼 보내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선교 주일 예배로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별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이원근 목사님이 귀한 말씀과 간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벽과 벽돌을 치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는 인간은 왜 복음이 필요하며 율법은 왜 온전하지 않은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다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영적인 본문의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정리해서 기록한 다음 로마 교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역과 사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 선교 사역이 제사장 사역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선교 사역은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전문적인 사역자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중세 1000년 동안 복음 사역은 카톨릭 교회의 전문적인 사제들, 신부들만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한 여정을 살펴보시면 1차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800마일, 2차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1500마일, 3차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700마일, 합이 3000마일의 선교 여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여행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 마지막 장에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장에는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도 있고요. 읽다 보면 마치 내가 방언하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의 스토리가 다 마치고 엔딩 자막과 함께 제작한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부분을 맡았는지 자세히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제작과 투자에 참여한 입장이라면 달라질 것입니다. 각각의 책임자가 임무를 완수할 때 온전한 작품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제작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성경의 역사성과 구속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대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한인 메디슨빌 연합감리교회에 오기 전에 한 것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성함을 기억하였고, 이곳에 와서 시작하는 일도 성도님의 성함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생일을 적고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간대에 사셨던 분들은 아이의 이름과 아이가 학교가 어디 다니고 부모님이 누군지 알 텐데, 멀리서 온 저에게는 그 이름이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공간이 멀면 멀수록 점점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교회에 교족부라고 하지 않고 생명록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주소록 교족부가 구원을 받는 이들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생명록 같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900마일 떨어진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으나 로마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세기 헬라 로마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 신분이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그 민족의 이름을 보고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연구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분과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블리악 나옵니다. 헤로디온 두루베나 두루보사 벗이 네레오는 자유인이었을까요? 노예였을까요? 모르겠죠. 하지만 결과에 따르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는 노예였지만 해방된 노예, 아니면 해방된 노예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름 중에 9명 정도가 노예 신분이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 아골라, 우르바노, 루포 등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리스가, 마리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율리아, 유니아, 네레오, 루포의 어머니는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의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별로 볼 때 26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여성으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신분의 벽을 파괴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차별의 벽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유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울의 능력으로 교회를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이 장벽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보여주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된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제거하였고 십자가의 능력은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신분의 벽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사회적, 신분적 벽을 헐고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들이 있습니다. 세대의 벽,
그리고 의식의 벽이 있는데 이 모든 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벽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벽을 허물어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름 앞에 표현된 형용사와 수식어가 그들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처음 나오는 우리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 그는 나의 보호자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우리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나의 동역자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동역자란 같은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이 가능하게 했던 복음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이라는 수식어로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선교사로 키르기스탄에서 7년 동안 선교하면서 저희 가정만 선교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송한 교회 목사님, 성도님, 지방의 교회, 동기 목사님, 어린 시절의 친구들, 교회의 선생님, 또한 부모님의 형제, 자매, 친인척까지 함께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수많은 중보 기도와 후원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선교는 정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지역과 가문이 함께하는 것이 선교이고 복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금부터는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한 선교, 함께할 키르기스탄 선교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PPT를 같이 보시면서 PPT가 켜지는 동안에 이곳이 키르기스탄의 산과 호수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이고 산에서 말과 양과 소를 키우는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2,700m 이상의 높은 산악지역으로 나라가 하나의 산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위치는 동쪽에는 중국이 있고요. 서쪽에는 우즈베키스탄, 남쪽에는 타지키스탄, 북쪽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둘러싸인 내륙 국가입니다. 예전에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관통지였고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요청지가 됐습니다. 지하자원은 거의 없고 대신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이스쿨 호수입니다. 뜻은 따뜻한 호수라는 뜻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 호수이고 이 크기는 제주도의 면적과 같습니다. 또한 수심의 깊이는 700m까지 되며 이 나라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라고 불립니다.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600만 정도. 미국과 비교할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는 무슬림, 이슬람 종교가 80%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종교의 15%, 개신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가 5%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GDP를 보시면서 경제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85억 정도 되고요.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은 1조 6천억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142위로 중앙아시아의 최빈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연령대의 그래프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그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GO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한류와 태권도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열이 접촉점이지만 결국은 전도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단체를 하지 않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눈 로마서 16장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선교는 저희에게 참 어려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보니 배운 것과는 차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고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밤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도하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2시간을 기도하며 사역을 할 수 있고 3시간을 기도하면 지역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을까? 주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데 너무 기도를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공부하던 그 시간을 3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변경하고 아침에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갔습니다. 홀로 그렇게 가족 모두가 기도하고 실험하던 중에 지낼 곳이 없어 키르키즈인으로부터 상처받은 건강이 나빠진 중국 단기 선교사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먹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었고 낮에는 전도하고 식사하고 성경 통독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그렇게 중국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함께하는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찬양으로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짱하오 남재 형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짱이 선교사, 그리고 충성스러운 샤오퐁 자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교회가 시작되었고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과 또한 사업으로 온 중국인들과 함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키르키즈의 첫 침례를 받은 슈에후입니다. 이는 키르키즈의 첫 열매입니다. 자매 이름은 슈에후이. 그의 이름의 뜻은 눈의 은혜였습니다. 용감하게도 12월 달에 눈이 내리던 날 밖에서 침례를 받은 자매입니다. 그때 그 눈물과 은혜의 감격을 저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파송이 되고 저만 남게 됐을 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무슬림 선교를 위해 중국인 선교사 형제 자매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키르키즈스탄에 있으면서 매년 저는 중국에 들어가 교회를 방문하며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고 선교사 파송 요청도 하였습니다. 서로 동역하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생기고 그 가정교회에서 성경 통독팀을 보존해주고 중보 기도로 함께 협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가정교회는 키르키즈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소와 양을 헌금해 주었습니다. 중국인 선교사와 함께 그리고 협력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 가정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같이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키르키즈 중국 협의회 KCL을 조직하게 되었고 저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KCL을 통해서 무슬림 선교를 위해 80여 명의 한국인, 중국인 선교사들이 모여 천산 선교대회를 하였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중국인, 한국인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선교를 하기 위해 기도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곳에서 KCA 무슬림 지역 중국 선교사들의 사역과 자녀들을 위해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25일에는 중국 선교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선교사들이 무슬림 선교를 할 수 있는 지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2의 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중국인 동역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키르기즈인 믿음의 형제 막삭과 그리고 주 안에 충성된 일꾼 아투르그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사렛 이름을 짓고 주님의 한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사역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전도하고 먹이면서 아가페로 전도를 하였고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며 장려하며 일독을 하면 양을 주며 권면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라 그러면 본인은 못한다고 해서 주기도문 100번 해라 하루에 10,000번 하라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배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예배는 짧지 않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2시간 정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또한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의 주변 5km 반경 있는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물건을 나눠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가운데 최선의 하나로 유목민 출신인 민족을 위해서 교회 자립을 위해서 목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추리 아시죠? 그리고 병아리를 키워서 닭으로 하고 알도 낳고 나중에는 양 30마리까지 키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중국 가정교회를 통해서 소도 키웠었고 이렇게 동물 농장처럼 교회가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주신 그 목축 사업이 나중에는 그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교회 자립을 위해서 키웠던 소와 양을 팔아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고에 힘든 성도와 사역자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현지 교회를 위해 저희를 준비케 하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여기 있을 때도 예배는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겨울은 아주 깁니다. 12개월 중에 6개월이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석탄입니다. 정제 안 된 이 석탄으로 각 가정당 2톤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기가 나쁘고 겨울철이 되면 이산화가스로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이 됩니다. 그 안에는 열병합 발전소도 있고 수많은 500만 대가 넘는 중고차로 인해서 비슈케크 수도는 인도 뉴델리와 같이 대기 오염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막내 2살 될 때 너무 심하게 앓아서 아이는 기관지와 폐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고 저희는 공기청정기를 그곳에 구했지만 살 수가 없었고 있더라도 가격이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경이 맞닿은 이점을 생각해서 저는 중국의 광저우의 공장에 연락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리에서 전도한 중국인 사장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키르기즈 집까지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국제유통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돈, 어쩌면 생각한 $100로 공기청정기를 집에서 쓸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판매된 공기청정기가 100대가 넘고 120대 지속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떠난 상태에도 키르기즈 현지에서 판매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기청정기 필터에 수입이 생겨 전부 키르기즈 나사렛 교회와 KCA 사역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역자를 통해 이뤄가고 그의 나라가 견고히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현장에
동역자들이 저의 손발이 되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도 근교 쓰레기 마을에서 구제 사역한 영상입니다. 저는 사역자들과 자녀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길 쪽으로 가야겠네. 젖어가지고. 아가. 가자. 그러니까 이쪽에 계시는 것 같아. 구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제 사역의 시작은 나의 재정 수준을 넘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먼저 나에게 2개 이상 되는 물건을 모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소유한 옷과 신발, 학용품, 주방용품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개수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인지 욕심인지 교만한 물건들인지 확인하여 그것을 박스에 모두 담아두었고 이렇게 모여질 때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에 교회 반경 5km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친인척을 초청하여 나누었습니다. 모일 때는 물건들과 음식, 생필물, 장난감을 준비하여 동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예배가 있을 때 무슬림 이웃과 친인척의 핍박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눔을 할 때 점점 줄어들고 교회 절기 예배 때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식사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나사렛 현지 교회는 교회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 마을, 고아원, 소년원,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하는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고받는 나라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보이시죠? 이 아이는 전도사님의 딸입니다. 제가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자의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전세기 타고 왔을 때 저희는 성경 통독을 했었던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메신저 왓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녹음해서 보내고 기도를 녹음해서 보내는 식으로 리더들을 훈련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도사님 딸 16살 아지나이라는 이름의 그 소녀가 교통사고가 나오면서 내장이 파열되고 머리, 팔, 다리가 골절되면서 큰 일이 있었고 수술 후에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중보 기도를 했고 왜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냐면 키르기즈는 아직까지 의대 졸업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의술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전도사님의 친딸이 아니라 8개월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양한 딸이고 이 아이가 사춘기로 인해서 엄마의 말을 안 듣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우울증으로 자해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 읽기와 기도를 지속하면서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와 동역자들과 중보 기도를 했고 또한 단기팀으로 다녀간 미국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20일 만에 그 아이가 지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 기도를 통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깨어난 후에 여러 번의 큰 수술을 거쳐서 지금은 팔,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활동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깨어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읽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말이 어눌해졌지만 계속 저희는 권면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는 읽을 수 있다면서 녹음해 온 파일을 같이 들으면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Chapter 2 The Lord is in Christ, O foolish Galatians, what magician has cast an evil stone on you? Or you used to see the meaning of Jesus Christ as clearly as so, but shown you assign more to this picture of Christ's dying on the cross. Let me ask you this one question.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by keeping the law? The law? Of course not, but the Holy Spirit. 아직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교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함께한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 이라는 수식어로 중보기도 동역, 단기선교 동역, 재능 기부 동역 등으로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막힌 벽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선교,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